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영에 성령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토요일 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일 거가 있는데, 이 주일 거는 뭐 이렇게 상황 설명이에요. 그래서 주일 거는 지금 아람 왕 르신하고 또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이 아하스를 쳐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의미 있는 말이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죠? 시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해서 그들은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야 두려워하지 마,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악한 꾀는 이루지 못하고 서지 못해. 그래서 패망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일 말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말씀은 어느 말씀이냐면 월요일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거 나오죠? 네. 그거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묵상하다가 제가 유레카했어요. 발견했어요. 그래서 징조에 관련된 건데 그 징조를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거를 월요일 본문을 여러분이 꼭 아시면 내가 눈물 확 쏟아지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아멘. 그 본문이 월요일 본문. 알겠죠? 그렇게 해서 기회 되면 그렇게 하고, 오늘은 토요일 본문만 마무리를 짓는데, 화로다, 화 있을 진저 나왔죠? 네. 그죠? 6가지 화 나왔죠? 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셀프, 주일서. 네, 셀프 라이프 주의서, 그런 인생들 완전히 다 끝나버리죠? 자, 왜 그러느냐면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짓밟고 악을 저지르면서 살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릴 건데, 그런 심판의 예언들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종착점이 여기에 딱 도달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딱 밝혀지니까 죽어 마땅한 인생들이 되는 거지. 그죠? 여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짓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 진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진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 미친 짓을 한 겁니다.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미리 얘기를 힌트를 다 줘서 쉬웠을 것 같아요. 자, 이 세라핌이거든요. 그룹들, 스랍들이죠. 세라핌. 이 세라핌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이분 높이 들린 보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봤어요. 봤다고. 높이 들린 보좌가 있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죠? 그리고 누가 모시고 섰어? 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여기 모시고 섰다는 건 위야, 위. 그러니까 보좌가 있는데 그 위쪽에 천사가 그냥 막 둘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천사들이 둘러서 있는 거야. 근데 그 천사들의 모양이 좀 우스꽝스러워요. 그리고 이 천사들의 날개도 숫자가, 우리는 천사 그러면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야? 2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천사의 숫자가 몇 개예요? 6개란 말이야. 자, 봐봐. 6개가 있어. 천사가 날개가 6개가 있어. 6개.
그래서 이런 천사는 뭔가 좀 비대칭인 것 같고 뭐가 좀 안 어울리지. 그죠? 천사는 딱 이쁘는 거 어떤 게? 날개 2개. 우리 관광지에 가면 천사 날개 딱 찍잖아. 그 2개가 딱 있는데 6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봤어요? 왜 이 천사는 하나님을 보시는 천사는 날개가 6개이어야 하는가? 생각해본 사람.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죠? 한번 봐요. 자, 그러면 용도를 봅시다. 6개 있는 둘로는 뭘 가려? 얼굴 가립니다. 둘로는 발이라는 거 foot을 얘기해요. foot. 복수니까 뭐 feet 뭐 이렇게. 그 둘로는 어떻게?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맨 위에 있는 날개는 얼굴을 가리겠지. 그리고 밑에 있는 날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날개로 날겠지. 그럴 거 아니야. 가운데 있는 날개로 발 가리고 이상하잖아. 띵크를 해봐. 띵크를. 가운데로 막 날고 가리고 가리면서 뭐라고 그래? 거룩하다. 이게 힌트야. 그러면 왜 6개가 있어야 되는지 알겠죠? 왜? 여기서 여러분 뭐를 놀랬어요? 누구 놀랬는 분? 발견한 거. 뭐 발견했어? 내가 어제 숙제 줬는데 왜 이럴까요? 이 천사는? 그 천사들이 이게 다 이 모양이에요. 그리고 서로 이게 화답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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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죠? 근데 이 천사들이 얘기를 주고받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땅이 진동을 하고 요동하고 연기가 나요. 그냥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흔든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 그냥 거룩하다 거룩하는데 땅이 진동하고 막 연기가 올라와요. 자, 이거 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깨달은 거, 뭘 깨달아야 돼?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과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거는 화로다. 아이고, 저 완전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만 봐도 이쪽이 뭐 어떻게 뭐 그거 얘기 몰라도 그것만 봐도 아이고 화로 큰일 났다, 다 망했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확 느낌이 오죠. 그래서 화로다 이런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분이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놀라야 할 건 뭐냐면, 자, 천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천사는 죄가 없죠. 그러나 죄를 지을 가능성은 없죠. 그게 죄예요. 그건 거룩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천사라는 존재도 거룩한 존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와 비하면 거룩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과 비하면 그도 거룩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는 천사들은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고 자기의 발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알겠죠? 이렇게 죄가 없는 천사도 얼굴을 가린다. 이렇게 죄가 없는 천사도 자기의 발을 가린다면 이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냐. 그래서 어제 이걸 보고 난생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수없이 들었어. 나 이거 맨날 대학원 입시 볼 때도 이거 나오거든. 수없이 이사여서 신학 공부할 때도 이거 늘 항상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주여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러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막 이러는데 다 안 맞는 소리야. 네가 뭐다 네가 봐. 네가 뭔데?
네가 갈 자격이나 있나 네가? 어? 신학교에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네가 뭔데 네가 거기 함부로 얘기를 해. 함부로 뭔지도 모르고 이 본문이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알겠죠? 천사도 얼굴을 가려야 되고 천사도 발을 가려야 될 분이다. 자, 이렇게 보신 분 이렇게 봤죠? 다 이렇게 봤죠? 네, 미리 내가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거룩. 그럼 얘기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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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하다를 3번이나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그냥 팍 하고 가슴에 느끼는 거야. 혀가 내둘러지는 거죠. 우리는 큰 충격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줄 알았어요. 이거를 보니까, 이 장면을 보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바로 나는 이제 망했구나 이 얘기야. 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게 그냥 오는 거예요. 이게 나 완전 죽었네 그 얘기예요. 입술이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내가 입술이 부정하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라는 게 딱 나오죠. 내가 배웠다. 근데 여기서 왜 입술이라고 그랬을까? 화로가 나요. 난 망하게 되었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입술 얘기를 하지. 입술. 그죠? 왜 그럴까요? 뭐 입술이 부정해? 마음이 부족. 마음이 부정한 거지. 그러니까 입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바깥으로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이 어디로 나와?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비진리도 포함되어 있겠죠. 여러분 이사야가 비진리를 얘기 안 했을까요? 이사야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만 얘기하고 살았을까요? 우리 안에도 이렇게 우리는 한계예요.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악을 선하다고 할 수 있고 선을 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입술 얘기를 하고 이사야는 지금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죠? 가장 핵심적인 그 입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부패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으로 저질러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술이죠. 정의와 공의가 뭐예요? 입술이죠. 거짓된 재판들, 그죠? 잘못된 송사들, 이런 모든 것들, 남을 속이는 것들, 재산을 빼앗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한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그 입술. 거기에서 기인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나라하게 자기 정직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 인식이 정확히 되고. 그래서 입술 그러면 뭐하고 또 연결되냐면 그 거룩은 어떤 거룩이냐면 하나님 진리에 대한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거룩과 이 진리 대신 정의롭고 공의 대신 그러니까 거룩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지금 바르지 못한 게 나오잖아. 거룩인데 왜 자기가 바르지 못한 게 나오냐고. 그죠? 그러니까 거룩은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바로 진리와 관계되어 있고 바로 거룩은 정의와 공의와 관계가 되어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거룩에는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어떤 하위 개념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개념은 뭐 빛이다, 뭐 생명이다 이것보다도 더 상위 개념으로 두셔야 돼요. 그 거룩 안에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그 거룩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다 불살라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천사들조차도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룩의 개념이 여러분 병이 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이게 왜 그래요? 바로 거룩하신 성령님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 거룩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불에 다 죽어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거룩하다 하면 이게 지금 모든 게 다 없어져야 되고 불에 녹아야 되는 거예요. 다 없어져야 된다. 자, 거룩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이제 다시 정립이 되셔야 돼요. 가장 최고의 개념, 그 상위 개념이 바로 거룩이다. 알겠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이니까 우리는 가늠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천사들조차도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 거룩이다 그러면 이것밖에는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지. 그렇죠?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패역하게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이 땅 왜 이들이 죽어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내가 섬기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을 그런 쪽으로 계속.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말씀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 기둥이 뭐라고 했어요? 거룩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 말씀, 마음, 그 다음에 맺어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거룩이랬죠. 주님이 저를 훈련시킬 때 그렇게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있는데 말씀을 보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찾고 이렇게 죄 짓는 걸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묵상생활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 묵상생활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자기의 잘못된 신경질 내는 것조차도 안 고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심이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거룩 쪽으로 안 가기 때문에 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을 하는데 자꾸 묵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봐. 자기 모습을.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잘못한 게 드러나. 그죠? 그러면 이런 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닮은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똑같을 수 없지만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거룩이 일치가 되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생명과 빛이 복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막 죄 안 지으려고 노력 많이 하죠. 그죠? 청년들 막 보는 것도 막 조심하고. 물론 지금은 잘 안 될 거야. 다 알고 있다 이것들아. 그래서 싸움이 오랫동안 계속돼야 돼. 그러나 마음은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거 이제 들여다봐도 별로 나에게 별 의미가 없고 그냥 전혀 생각도 안 나요. 알겠어?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묵상생활하면서 말씀이 거룩이잖아. 그치? 그 말씀을 보면서 거룩한 삶으로 자꾸 안 간다.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인 거고 여전히 내가 왕으로 살겠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저 안 보이면 이렇게 좀 이동해서 이렇게 저 얼굴을 보셔야지. 숨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이제 거룩과 싸우는 사람이 있고 안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룩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처럼 다 죽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경외로 보는 거고 이걸 지혜로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지식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세라핌이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뭐 이렇게 가겠지. 여기서 핀 숲을 이 핀 숲이요 이게 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달구어진 콜, 석탄 조각 같은 거 시뻘건 거 있잖아요. 그렇게 영어 성경에 돼 있는데 이게 달구어진 돌이라고도 원어에는 그렇게 돼. 돌. 그 나는 이 숲보다는 물론 재단이지만 어떤 달구어진 돌 그게 뭐예요?
진리지 진리. 그 진리로 우리 입술에다 갖다가 딱 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이 죄아지고 죄가 제거가 돼요. 그러면 이사야에게 악이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있었다는 거지. 알겠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설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제해 주세요. 근데 봐봐요. 이사야하고 유다 사람들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이사야는 죄를 제거해 주죠. 그럼 유다도 죄를 제거해 주면 안 되나요? 그게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인을 자기로 삼고 우상 숭배하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쪽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완전하게 살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완전한 인간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죄를 사해 주신다. 아멘.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해요. 아멘. 이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냐? 여러분 무슨 수로 하나님께 살아남을 수 있어요? 못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를 제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근데 주님이 우리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면서 데려와요. 너무너무 사랑하지. 근데 죄가 있지. 사랑하니까 죄를 씻어주시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이고 그래. 하나님 왜 자식이 더러워지면 닦아줘요 안 닦아줘요? 닦아줘. 이런 관계. 그래서 이사야의 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주님이 은총으로 네 죄를 씻어주지도 않았는데 신학교 가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막 이러면서 당신의 하겠다고 신학교에서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이 설교 겁나게 많아요. 신학교 체크해서 누구 마음대로 보내줘. 갔다가 다 잡혀먹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보내소서 하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에 주께서 은총을 받아서 주께서 선택된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을 주님이 쓰시기 위하여 쓰시기 전에 그 사람의 죄를 제하고 사해서 바깥에서 사명 주셔서 그에게 외치게 하는 사람. 그죠? 이놈아 너도 인간인데 네가 무슨 너 잘났다 너는 죄 없어 이놈아. 죄가 사해졌어. 알겠어? 그래서 인간이 가가지고 가서 외치는 거야. 이런 사람.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출발한다는 것 유다 사람과 비교를 여러분 하시라고. 자, 그래서 여기에 용서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이르기를. 이제 사명 주죠. 이거는 명령을 받고 가는 거죠.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자 가라. 이르기를 가서 말해. 듣기는 들어도 늘 우리 복음서 할 때 늘 들었던 얘기 계속 나오지. 이사야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몇 장이야? 6장. 기억해 두세요. 이사야 6장.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가가지고 뭐예요? 마음 둔하게 만들고 귀 막히게 만들고 눈 감기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사야의 사명이 뭔지 알죠? 우리의 주여 저를 보내주시오. 가가지고 주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게 아니라니까. 가서 눈을 다 감기겠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런 뜻이라고. 이해돼요?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거는 내가 가가지고 다 눈 감기게 하고 마음 둔하게 해서 다 황폐가 되도록 만들겠나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죠? 언제까지나이까? 다 멀리 이방으로 다 옮겨져가지고 그 땅이 황폐될 때까지니라. 예, 알겠습니다. 가서 눈을 감기겠나이다. 이런 뜻이다. 우리의 신령 이게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사야가 보냄을 받은 것은 그들이 고침받을까 두려우니 가서 다 감겨놓고 그래서 저들을 완전히 황폐해서 완전히 죽이기까지 그렇게 네가 가서 말씀 전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미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안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들인 것을 주님은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말씀하거든요. 누가 찾아온대요. 부산에서 어떤 목사님이 찾아온대요. 그럼 뭐라 하냐면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거다. 근데 기회를 한번 줘라. 주님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부름 받을 때 부름 받을 때 네 마음을 다 주님은 다 안단 말이야. 알아가지고 네가 말씀을 듣는 앤지 안 듣는 앤지 다 알아. 네가 마음이 모양이 강팍한지 완고한지 완악한지 다 안다니까. 주님은 그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걸 다 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모양을 다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둔하게 하라. 둔하게 뭐야? 살찌게 하라 이런 거잖아. 그죠? 예. 그럼 마음에 살이 찌는 게 뭐야? 마음에 살찌면 어떻게 돼? 마음에 살찌면 거부한다고요. 그리고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다고. 그게 마음에 살찐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안 듣잖아. 말이 마음에 살이 찐 사람이야. 완악하고 아주 강팍해. 그래서 얘기를 하면 인상 딱 쓰고 기분 나빠서 이러고 커플계 슈신 갖다 주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둔하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방법이 앞으로 쭉 나와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팍해져요. 그러면 완악해져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징조들을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너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너를 하나님께서 축복할 거야 라는 얘기를 증거하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랬어요? 그래서 너 걔네들이 쳐들어와도 네가 이길 거야 이 얘기하면 안 믿죠. 너 살 거야 믿어 안 믿어? 안 믿죠. 그게 바로 강팍하게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기분 나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그대로 얘기해 주잖아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그래서 마음을 다 강팍하게 하고 눈을 다 가려버리고 귀를 다 가려버려요.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 뭐 어떻게? 꼬챙이로 자꾸 찔러? 강팍 밉지 내가. 어떻게? 꼬챙이로 팍 찔러? 약 올려? 아니죠. 이사야가 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정직하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눈을 감기는 방법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보기는 봐도 여러분 귀라고 하는 것은
봐봐. 여기 듣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깨닫기가 있어야 되잖아. 듣기는 반드시 깨닫기가 있어야 돼. 여러분이 들으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뭐 관심이 없고. 너 관심 없지? 말씀? 솔직히 해봐. 말씀 별로 관심 없지? 솔직히 얘기해봐. 솔직히. 빨리 정직하게 자기 들여다봐. 너 말씀 별로 관심 없지? 그냥 앉아있는 거지? 그치? 그게 들으면 깨닫기가 안 되는 거야. 알았어? 그게 무슨 문제인 줄 알아? 너 지금 이게 듣고 있어? 안 듣고 있지?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말하겠어. 전화 말씀에는 관심 없어.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알기가 돼야 돼. 보기, 알기, 듣기, 깨닫기가 돼야 된다. 그럼 들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왜 못 깨달아?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야? 마음의 문제.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하나는 두렵지도 않고 하나는 무섭지도 않고 진리가 이렇게 들어오시고 이런 얘기 하는데도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 들으면 깨달아야지. 지금 무서운 얘기라고. 보면 알아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씀을 맨날 얘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하고요. 우리 조언받교회를 맨날 보여줘도 알지를 못하고. 그래서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오. 그게 안 되는데 뭘 하겠어. 그래서 마음, 귀 연결되고 눈하고 마음하고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둔하면 귀가 막혀. 눈이 감겨. 알겠어? 그래서 샤만, 살찌게 하다, 거부하는 마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나 믿을 수 없는 징조나 믿을 수 없는 축복이나 내 계획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마음이 강팍해진다. 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얘기 들으면 회개해야 되지. 믿을 수 없는 징조를 주시면 그 징조를 가지고 어떻게 와 진짜 하나님 살아 이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축복을 주시면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런 축복 감사합니다 받아야 되지. 그리고 내 계획과 반대되는 명령을 하면 내 계획을 수정해야지. 맞지? 그런데 이 아하스는 이 인간은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쭉 나와서 징조를 구하는데 월요일날 징조를 구하자. 하나님 의지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징조가 임마누엘이라고. 그거 내가 얘기할 거야. 언제까지입니까? 그랬더니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요 얘기 또 하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싹쓸이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할 때 반드시 남겨두는 사람들 있죠? 구루터기 10분의 1은 아직 남아있을 거야. 그런데 그것도 황폐하게 될 거야. 밤나무 상수리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잖아. 그죠? 밤나무 상수리라면 배거든요. 그럼 구루터기는 남잖아. 그렇지? 그런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거룩한 씨가 뭘까? 구루터기. 거룩한 씨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 있지? 그거고, 그리고 우리 인간 편에서는 뭐야?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종자들 있지. 응? 여호와의 싹들,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씨야. 그래서 언어로 정확히 보면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아니라 그 구루터기 안에 거룩한 씨가 있을 거야가 정답인 거야. 그래서 남아있는 거룩한 그 구루터기들이 포로로 가죠. 거기 가운데 그 가운데 거룩한 씨들이 있다고. 누구야? 스룹바벨, 에스라, 니에미야, 여호야다,
알겠어요? 다니엘, 모르드게, 알겠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복하는 기도를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그대로 듣고 자복 소리를 그대로 들어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필두로 해서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거룩한 씨를 다시 뿌려버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면 거기에서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는데 이 싹이 원래 있는 나무보다 더 크게 성장한대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멸을 시키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한 씨를 남긴다. 구루터기를 반드시 남긴다. 그게 뭐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남는 자. 그렇죠? 그러면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도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 남아 있었죠? 그게 뭐야? 어린 양들 늘 피해 있고 늘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 또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왕궁에도 있었고요 왕의 후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관들 귀족들 그 집에도 이렇게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했던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들이 거룩한 씨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거룩한 씨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은 말일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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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말일이다. 아멘. 주님이 지금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말일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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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말일이라는 개념이 없어. 지금 시대는. 그래 안 그래? 저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다. 그죠? 지금 말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지금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더 연장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주께서 오시리라. 그때는 여러분이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거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 알겠어요?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남편도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주님 오시면 끝이야. 그리고 하늘날 올라가서는 가정도 다 없어지고 부부관계도 다 없어지고 남편이고 다 그런 시가고 장가가 이런 개념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확인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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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이런 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얼마 남지 않았죠? 마지막까지 다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붙잡고 다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치 오차도 없이 정말 그 거룩에 딱 맞춰서 그죠? 이 남은 때를 이 남은 2022년도를 열매를 온전하게 딱 맺고 요거 우리의 미션들 각자의 미션들 요거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23년도 넘어가시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있을 줄로 아네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발을 믿어보세요. 아멘. 그래서 2022년도 12월까지 이 추수감사절 돌아오는데 딱 진짜 순종할 거 빨리빨리 순종하고 내 마음 지킬 거 빨리빨리 잘 지켜가지고 딱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딱 하고 송구 영신 예배 딱 드리고 넘어가면 보세요. 2023년도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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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상 거룩 이상 더 소중한 건 아무것도 없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참 이골수록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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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또 2024 다시 이 장소가 될지 내년엔 이 장소는 아닐 것 같은데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하얏트가 되지 않을까. 뷔페 먹으면서 셀레브레이션 할 수 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